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저녁 첫날 함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420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녁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절 보세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 기도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50일 기도학교 이제 두 번째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2월에 첫 번째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두 번째 50일 기도학교를 이제 하잖아요. 이 2월에 50일 기도를 학교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된 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다. 왜 불러주셨느냐? 상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발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재정 문제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해결받기를 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특별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존귀하고 복된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급한 건 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 골방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단 한 번도 나아가보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궁리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걱정이야.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부르셔 기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 궁리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맨 걱정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맨 근심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옆에 남편이 있든 성도들이 있든 다른 사람이 누가 있든 그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받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울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예요. 이름 외우기 쉽죠? 기스.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기스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한테 나귀 좀 찾아와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울과 종이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귀를 찾는 과정을 거쳐서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자 종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귀를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셔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해요. 사울은 나귀나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울을 이끌고 계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되어 숫 지방까지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암나귀를 통해서, 사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곳으로 사울을 이끌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는 백용현 목사님이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자를 먼저 내셨어요. 한빛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40일 기도학교를 했는데 제가 2번 정도 하고 기도학교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강화에서는 기도학교를 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기도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걸 준비하시고 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참 보잘것없어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건 아주 작아요. 물론 그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준비한 건 작고 저는 제가 준비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도구일 뿐, 저는 나귀일 뿐,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초라한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들어와라. 제발 기도 골방으로 좀 들어와라. 부르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처럼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그 기도 골방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준비될지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준비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귀하게 복되게 쓰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성경은요, 80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70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주역 같은 분들, 핵심적인 분들은 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도리어 더 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에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니에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영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이에요. 사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지만 사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은 유태영 장로님이세요. 유태영 장로님 기도의 사람이에요. 유태영 장로님 자신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인생은 기도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해리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33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미국 경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세계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특단의 경제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폐허가 되어버린 유럽의 경제 원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는 거예요. 이 정책으로 유럽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살아나게 되면서 유럽을 살린 미국이 여러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과 마샬이 함께했던 이 유럽을 왜 경제 원조를 하는 이 특단의 경제 정책이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 계획을, 이 원조 계획을 트루먼 플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샬 플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다 집행하고 행하게 했던 건 트루먼이지만 이 계획을 기획한 건 마샬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마샬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마을 운동에서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사마을 운동은 유태영 장로님의 경제정책입니다. 사마을 운동을 처음 기획하신 분이고 사마을 운동을 통해서 폐허가 됐던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폐허가 되어 필리핀을 부러워했던 나라를 이 멋진 나라로 만든 그
출발점이 됐던 분이 바로 유태영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유태영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시골, 깡시골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여러분 임실 관촌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깡촌이에요. 그런데 유태영 장로님 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8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는데 위에 형 둘, 누나 둘은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맨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신 분이 유태영 장로님이세요. 형 둘, 누나 둘은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아버지 농사 거들고 그렇게 살 뿐이에요. 유태영 장로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관촌면에 이제 개척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위치는 관촌면 바로 옆에 있는 청운면인데 청운면에 개척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유태영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조요셉 전도사님이시고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태영 장로는 교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돼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요셉 목사님이, 조요셉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유태영 장로님이 평생 기도를 해옵니다. 지금도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해요. 5가지 주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여야 하니까 제일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유태영이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조국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농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애통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간절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태영 장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마을에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깡시골에서 이 소년 유태영을 마을을 가장 빛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번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배고픔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는 거 좀 핍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누나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족들 전부가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년 유태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나온 것도 그 집안에서는 대단한 일인데 중학교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좀 늦은 나이였지만 중학교도 가게 되고 유명하신 집에 과외하면서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야간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학도 가게 됩니다. 대학 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농촌을 살리려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농촌을 이룬 나라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당시에 유태영이 제일 잘 사는 농촌이 어딘가, 유태영이 아는 관점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은 덴마크였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한테, 주소도 모른 채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신기하게 그 편지가 덴마크 국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표와 그 다음에 학비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 편지가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서 유태영한테 옵니다. 그 덴마크를 유학합니다. 덴마크 가서 공부해보니까 진짜 잘 사는 농촌은 따로 있어요.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키부츠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농촌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 대학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셔서 히브리 대학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저 구약 전공했는데 구약 학생들에게, 구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라 히브리 대학입니다. 공부를 엄청 잘해야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배운 걸 한국에 적용시킨 게 뭐예요? 그게 상하운동인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나왔다면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새마을운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시스템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깡시골의 소년 하나를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유태영 장로님은 지금도 목이 쉬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유태영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위해 도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태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이 실현되도록 기회의 문들을 여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유태영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태영을 대한민국의 요셉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지금도 유태영 장로님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장학회를 만들어서 농촌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유학 보내는 일들을 하고 대학 보내는 일들을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유태영 장로의 인생은 기도로 빚어진 인생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생의 문을 여셔서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아니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세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애를 향한 계획을 깨우쳐 주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을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5가지,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5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도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결단하세요. 기도의 골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50일 기도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이에요.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분은 저지만 이 초대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초대에 응하여 이 50일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책자를 다 드렸는데 기도 책자에 있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딱 하나, 하나님 기도 골방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특별한 계획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교회 소식 다른 거는 전할 게 없고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제2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모임을 가질 테니까 제2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속장 기도회와 인도자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은 5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인도자들께는 우리 속회 공과를 요약한 그러한 프린트물을 앞뒤로 나눠드렸어요. 이번 주 거와 다음 주 거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로 속회 인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우리 뜨겁게 오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서 그렇게 외치고 또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부터 50일 기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깊이 깨달아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시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